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아주 피곤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이 피곤한 시간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의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라마단은 낮에는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해가 넘어가야지, 저녁이 돼야지 겨우 물과 음식을 그것도 정해진 양만큼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물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합니다. 장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근무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 먹을 시간에 그들은 좀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힘씁니다. 전 세계 이슬람 교도가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20억 명입니다. 기독교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은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이슬람 교도들 전 세계 20억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인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슬람 사원에는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또 그들만의 의식을 베풀고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작은 가장 큰 사원이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들기에는 작은 장소이잖아요.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지난 2015년에는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적어도 2,0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얼씬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한꺼번에 2,000명이나 깔려 죽었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그 메카로 가서 성지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뵙고 또 신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것을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메카라는 성지의 사원을 방문하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고 그것도 더 열심을 내서 1년에 한 번은 방문하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고는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자기 생애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심란했겠어요. 이 예루살렘 방문을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12살 된 어린 예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처음부터 잃어버렸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율법사들과 서로 율법을 놓고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된 심정에서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흘 동안을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우리 어린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 성전에서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여서 부모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예외입니다. 마지막 방문이니까요.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또 인간적으로 좀 비장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에 마음의 그 착잡함은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평소에는 우습게 여기던 저 먼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뭐 대단한 존재가 왔겠거니, 특별한 사람이 왔겠거니, 세례 요한 정도 되겠거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큰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사는 선택받은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살다가 저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존재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마음의 희망과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소망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든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특별한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일지 모른다는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늠름하고 멋지게 생긴 말이 아니라 어린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정말 쌍수를 들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그 나귀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일일이 하나씩 펴주었어요. 예수님이 탄 나귀, 예수님이 나귀에서 내릴 때 더러운 흙먼지를 밟지 않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그것을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붉은 카페트를, 레드 카페트를 깔아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속옷과 겉옷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옷은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평상복이에요.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냥 편한 옷으로 갈아입다고 거기서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그 옷 그대로 자요. 잠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때만 겉옷을 멋지게 근사하게 차려 입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이라는 것은 볼품 없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어디가 뜯어지고 값싼 거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집안에서 혼자 입고 가족들만이 볼 건데 그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냥 바깥에 나갈 때만 겉옷을 입고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집 바깥으로 나가서 겉옷을 입고 외출한 다음에 어느 곳에 집에 가서든지 절대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는 순간 자기의 이 볼품없는 속옷이 대번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 그들의 겉옷이라는 것이 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원피스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통으로 짠 옷인데 속옷에 비하면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웬만해서는 남 앞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겉옷을 여간해서는 벗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초라한 속옷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끔 자기의 옷을 찢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화가 날 때 그래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할 때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 추한 모습과 속 모습과 초라한 속옷이 다 만천하에 까발려질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 분노를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겉옷을 찢거나 벗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자기의 겉옷들을 아낌없이 벗어서 그 바닥에 그 더러운 흙먼지 바닥에다 쫙 깔아놓았습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나의 이 속 옷의 더러움 보잘것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내가 보고 내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에 비하면 내 속옷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이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어떤 주민들은 가로수처럼 옆에 높이 서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나무는 특별히 종려나무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외양은 야자수, 야자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종자는 다르지만 생긴 거가 그렇게 비슷해요. 이 종려나무는 다 자라면은 키가 약 10m 정도 됩니다. 건물 3층 높이예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야자수 여러분들 제주도만 가도 야자수 가끔 보잖아요. 다 자란 야자수의 이 가지는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다라는 것은 3층 높이나 되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안 올라가요. 그 위험한 걸 뭐하러 올라가요?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밑으로 던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의 위험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내가 환영한다는 의미로서 겉옷 벗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높이 위험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 꺾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자기 눈앞에 볼 수 있는 기회,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픈 마음에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오심을,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말이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인터넷에서 호산나 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여러 호산나 교회, 전국에 있는 호산나 교회가 쭉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흔하다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으니 환영하면서 부른 호산나라는 말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혹은 할렐루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말의 의미인 것처럼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하고 많이 다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거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에도 맞고 그게 분위기에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 환영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할렐루야 대신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러 나왔으면 환영하는 말만 하면 되지, 기쁘고 긍정적이고 밝은 영어인 할렐루야만 하면 될 것인지 뭘 느닷없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말들을 외쳤을까? 여러분, 약간 의외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흙먼지에 더러운 곳에 묻지 않도록 바닥에 깔아놓을 정도로 열렬하게 환영하였던 그들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인천공항에 어떤 손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마중 나갔다가 웬 연예인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인천공항 가면 터미널에 출국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데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모르겠네. 그 중에 하나인데 벌써 거기에 벌써 젊은 친구들이 다 진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마중 나가러 간 손님이 지금 나올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 젊은 연예인 몇 명이 나오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뭐 현수 막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하죠. 피켓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요. 풍선 막 와가지고 막 띄우죠. 또 뭐 했나? 하여튼 어떤 사람은 분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와. 그랬더니 그 연예인 듯한 젊은 애들이 아이돌 스타인가 봐요. 난 모르는데 걔네들이 한 둘인가 셋이 나오니까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팬들이 아마 그 가수들의 히트곡이었나 보죠.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잘도 불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부르고 떠들썩거리게 불러요. 이렇게 보면서 그들 얼굴을 봤어요, 내가. 옆에서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근데 그냥 정말 행복이 가득한 거야. 세상의 천하에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난 것보다도 더 기쁜 얼굴로 거기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연예인 친구들이 거기서 몇 번 이렇게 손 흔들고 사진 찍는 거 이렇게 포즈 몇 초간 이렇게 찍는 거 도와주고 그냥 씩 나가버렸어요. 씩 나가. 우르르 쫓아나가는 거죠. 아마 금방 차 타고 떠났을 거예요. 몇 분 만에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 몇 분의 시간을 위하여서 몇 시간 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대단해요. 그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얼굴 한번 보는 거 기대했을까요? 목소리 한번 듣는 거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방송사의 많은 카메라에 자기 얼굴 한번 찍히는 기대를 걸고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할렐루야라는 말 대신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예루살렘 주민 그들이 처한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환영하는 자리가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자리지만 우리들의 삶은 곤고합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여전히 구원 얻지 못해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외에는 그런 별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구약의 위대한 많은 선지자들도 감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예수를 보는 순간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의 감격과 믿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주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그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동정심만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과 그 고통의 괴로움의 모습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표현했습니다.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지 못하여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 괴로움과 근심을 당신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호산나의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낫습니까?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더 행복하십니까? 더 멋진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속죄의 은혜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삶이 곤고하고 괴로운 모습들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 속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환영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우리 주님 앞에 대단한 인간인처럼 가장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이 내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은혜가 무엇이가 크고 우리 주님을 그냥 고통을 그냥 동정하는 그런 값싼 동정심 그런 거 말고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구원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서 금주 한 주간도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발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총과 긍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주민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성숙과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만족하며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괴롭고, 여전히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소리 높여 호산나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시는 이 위대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참된 마음속에 소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곧 이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찬송가 227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하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기 얻으면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리.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성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23절에 말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울이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12사도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한 결과 성찬식은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으니 우리 앞으로 이것을 행하자 이렇게 결의한 게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찬을 행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3번밖에 하지 않지만 그 성찬의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1년 365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뭘 기념합니까? 주의 생일을 기념합니까? 주의 환갑을 기념합니까? 주의 뭐를 기념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행하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이 성찬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잘하나 못하나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우리가 숨어서라도 때가 되면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셨던 이 육체의 보혈과 모습을 다시 한번 상징하는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 다 같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경험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나 나나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징표이오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에 떡을 먼저 나누고 이어서 잔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빵 한 조각이 우리에게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배부를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는 기쁨의 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빵을 받으시고 들지 마시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먹을 것입니다. 세례교인 중에 떡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떡을 빵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도 받으신 후에 들지 마시고 그 앞에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잔을 들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잔은 그 앞에다 놓으시면 다 예배가 마친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은혜가 큰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주의 부활을 부끄럼 없이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1장 부르겠습니다. 호사간나 호사간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은하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부품에 가는 시계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가마금 들으려 주차 찬양합니다. 저 감사감 산길 따가라 큰 물에 따르면 그 손에겐 종려 가가지 흠득을며 외친다. 망한 왕의 왕주에게서 너귀를 따시고 그 호래기 니들 노래 다 박아다 주신다. 호사나가 그의 노래 우리에게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에게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가가에 목소리 높여서 영원에게 기쁜 노래 주가 앞에 드리자. 아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임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또 그때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